오늘은 십계명 제6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두 가지 관점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살필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의 관점을 포커스로 해서 말씀을 살필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6계명 이하의 나머지 계명들을 다 그런 포커스를 가지고 살필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인간의 그 태도와 자세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늘 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제 앞으로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일단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차원에서 이 살인의 문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문제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느냐 하면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가장 큰 원인은.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생명,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생명은 인본주의자들이라든가 자연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생명 그 자체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불교에서는 살생을 엄하게 금하잖아요. 심지어 미물까지도 죽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이들의 접근은 이 인간에 대한 접근이 범신론이에요. 범신론. 그리고 윤회사상이에요. 윤회사상.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자기가 미물로 태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저 미물이 전생의 인간이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고 죽이면 안 된다라는 그런 개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런 생명에 관한 이해의 토대 자체가 이런 것들하고 다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진멸하라라는 말씀들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서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칠 때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그 모든 가축까지 그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한 이해를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해로 하면 이런 말씀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생명에 대한 접근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참고로 예를 들어서 제6계명에서 이 예외적인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식용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짐승을 잡아 죽이는 것들 예외예요. 그 다음에 또 평화를 위해서, 한 나라의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적군과 싸워서 적군을 죽이는 것도 예외입니다. 또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도 예외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왜 예외가 되면은 이 6계명의 기본적인 목적은 공동체에서 해가 되는 불법적인 살인을 금하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작은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명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 성경적 관점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생명의 기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의 기초가 되시는,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자, 창세기 9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6절. 이 말씀은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노아와 그의 가족만 빼고 모든 인류가 이 홍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담과는 세우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을 이 언약 속에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의 시대까지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해요. 자, 창세기 9장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모든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죠? 육식이 허용됐다고요. 왜 육식이 허용됐냐 하면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죄의 그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의 탐욕이에요. 탐심. 그러니까 이전에는 채식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육식을 취해서 인간의 식탐을 채워야지만 만족을 얻게 됐죠. 그래서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허용해 주신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9장 6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9장 6절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일단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피를 봤으면 그를 피 흘리게 한 그 사람도 피를 보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일차원적인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본질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의 그 말씀의 본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의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죠. 이미지 오브 갓, 이마고 데이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다른 생명을 경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설명드리지만 노아 시대에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의 세대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속에 이미 죄성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충동적으로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인간들이 된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과 제사 문제로 시기가 나서 동생을 시기해서 고의적으로 동생을 살인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볼 때 그럼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살인자인 거예요? 아니면 그 가인의 속에 살인할 씨가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살인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자면 살인할 씨가 그 속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성경은 살인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걸 죽여서 살인자가 아니라 범죄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속에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죄성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본성이라고 성경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죄인된 인간을 향해서 이렇게 언약을 맺으신다라고요.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은 생명의 기중성을 갖다가 일깨워 줄 때에 그 기준이 뭔가 하면은 너희들은 죄인된 인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뭐예요? 귀담아 듣지 않으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존재로서의 신의 형상을 닮은 그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 속에는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 인격성이라든가 예를 들어 통치성이라든가 혹은 그 영원히 죽지 않는 불멸성. 우리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안 죽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의미보다도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그 대상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게는 제 형상을 닮은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이 넷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당연코 없습니다. 넷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은 당연코 없어요. 여러분 더할 나위 없이 부모에게 자식은 기쁨의 존재입니다. 그 자식이 혹 남보다 좀 못났고 모자라고 혹 남보다 못할지라도 그런 것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들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아빠의 아들들이 되어줘서 고마워. 아빠의 아들이 되어서 고마워 라고요.
자식은 부모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잘해서 기쁨이 아니라고요. 그 존재 자체에서 오는 기쁨이라고요. 지금 이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른 존재들은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다고요. 물론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애정이 어느 정도 담겨 있지만 그거는 미칠 만큼 좋다 이런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은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난 뒤에 그 뒤에 지으신 후에도 뭐라고 코멘트를 다냐면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좋은 거예요? 미칠 만큼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인간만이 하나님의 이 지극한 그 애정과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은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임을 잊지 말라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애정의 대상인 존재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너희도 존중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너희들은 사람을 해야 하는 그런 죄에 휘둘리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첫 번째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귀중한 애정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인간에게 이 심판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라는 관점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생명에 대한 심판권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느냐? 우리에겐 심판권이 없기 때문이에요. 생명에 대한. 이게 재판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시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16장 7절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자시라고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심판권과 관련되어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5장 22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놀라운 말씀이죠. 심판을 아버지가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다고요. 원래 심판은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손 아래 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의 최종 기준이 되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죠. 이 심판권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권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그 심판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인간의 모습으로 그 심판권을 내려놓으신 모습으로 왔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가 종된 모습으로 왔다고 표현한다고요. 심지어. 여러분, 왜 그렇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세상을 심판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시기 때문이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뭐하러 오셨다고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야 되느냐, 이런 걸 닮아야 된다고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품어야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뭐냐? 상대를 향한 심판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를 구원코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요. 아멘? 여러분,
이게 기독교인들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여튼 이런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심판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살인이라는 것은 그 생명의 주인이시고 최종 생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하는 그런 행동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할렐루야. 이제 큰 두 번째로 인간의 관점에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조금 설명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느냐면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시각에서 이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왜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제2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에 다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누구는 걸리고 누구는 안 걸리면은 이런 말씀을 주지 않았겠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나는 살인을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10계명에 6계명에 대해서는 다 떳떳해요. 나는 살인죄를 저지른 적이 없어. 그러니 나는 6계명을 범한 적이 없어. 나는 그런 죄 안 졌어. 이렇게 나온다고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1차원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내용이 풍성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에 가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훨씬 더 강화해서 말씀하시죠. 자, 이 말씀의 본뜻이 무엇인지 우리 신약 성경 가서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자, 21절부터 22절 두 절만 읽읍시다. 같이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살인하지 말라 해서는 다 자유로웠죠? 난 살인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분은 한 분이라도 있나요? 나는 이 말씀에 접촉이 안 됩니다. 나는 형제에 대해서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습니다. 욕한 적도 없습니다. 이 바보야 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자,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걸린다고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걸 1차원적으로 이해해가지고 이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지금 그렇게 가지고 보세요.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다 지옥불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차원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맛이 그 말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아멘. 자, 14절도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이 말씀에서 지금 이 본문의 내용들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시작이 이거라고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신자된 자들로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설명하시면서 예화로 두시는 그런 예라고요.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행위 구원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을 고지고대로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말씀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또 보세요.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행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돼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빛과 소금,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 나라가 요구하고 있는 의와 거룩의 기준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시해 주시고 계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신자된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들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어요? 없다고요. 그렇다고 그걸 포기하라고요? 아니라고요. 기준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늘 닮아가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은 살인에 관한 그 관점에 있어서도 이것을 단순히 너희가 살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차원에서 접근하시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이 살인이라는 주제를 갖다가 형제에 대해서 노한다라든가 욕을 한다라든가 혹은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문제로 그 범위를 훨씬 확장시키고 넓혀가지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살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죽이는 일만 살인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 그 죄성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모든 일들이 살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다시 합니다. 중요합니까? 살인이라는 것은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죄인된 인간이 그 죄성을 가지고 상대를 대하는 모든 일들이 살인일 수 있다고요. 범위가 훨씬 크다고요, 여러분. 이게 죄성에 대한 접근인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하신 그 생명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존중성을 잃어버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감히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이 심판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생명의 심판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성경은 없다고 했어요. 근데 죄인된 인간은 이 심판권이 자기들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인간을 창조한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와 거룩을 잃어버리고 만 거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22절에 열거하고 있는 제목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늘상 짓는 죄들이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다시 21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노한다라는 것, 이거 형제를 우리는 그냥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은 보통 맞습니다. 이 본문의 식으로. 그래서 지금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화나는 일이 없냐고요. 다반사죠. 안 그래요? 또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라가라는 것은 우리말로 흔히 말하면 바보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 속에서 가족끼리도 얼마나 말했어요. 이 바보야. 늘 쓰잖아요. 또 안 쓰는 척 하지 마시고 이 바보야. 얼마나 그런 말을 많이 쓰냐고요. 자, 세 번째,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 미련한 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로 하면 그냥 멍청한 놈아, 이 멍청한 놈아, 이 멍청이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주위에서 흔히 쓰는 이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한다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 말씀은 주변에서 흔히 쓰는 상대를 쉽게 대하는 그 말들로서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분노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욕하지 말아야 된다. 뭐 미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분노의 영성, 미움의 영성, 시기의 영성,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1차원적으로는 맞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성경이 훨씬 더 깊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이 일상 속에서도 얼마나 이런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천상 죄인이다라는 걸 지금 예수님이 알려주신다고요. 보십시오. 이게 죄질이 더 많은 게 아니라고요. 살인죄에 비하면 이건 죄도 아니라고요. 죄질로 따지자면은, 여러분, 재질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요. 지금 재질이 문제가 되어서 재질이 나쁘기 때문에 뭐예요? 너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살인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더러운 죄성으로 사람을 무시하고 경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모든 태도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그 마음속에 있는 죄성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심판권을 행사하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설명하신다고요. 좀 좋은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 진짜 맨날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어쩔 수가 없죠? 은혜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축복의 말씀으로도 은혜가 받아요. 그런데 뭐예요? 경고의 말씀으로도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내가 죄로 가는데 그 길을 그냥 내버려도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요. 저주라고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것을 막아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그러면 그게 은혜라고요. 꼭 네 복받아라 잘 되어라만 은혜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발 은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럼 죄인은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큰 의미가 뭐예요? 너희들에게 심판권이 없음을 알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심판권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신자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열의 개념을 따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가지고 그들에게 똑같이 그런 마음을 품고 나가는 자들이 된 것이 신자라는 가장 큰 특징이라고요. 현실적으로 이게 물론 어렵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품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기준이라고 표현한다고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본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배운다고 해서 자기 속에 있던 미움이 사라지던가요? 아니요. 그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신앙의 훈련을 받아야지만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미운 사람이 미운 것을 다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예. 나에게 참으로 피눈물 나게 만들었던 그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그 원수가 쉽게 잊혀지냐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죠. 그걸 잊는 건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미움의 감정을 신자라도 얼마든지 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럴지라도 신자와 믿지 않는 자가 뭐가 다르냐라고 하면은 이 다른 면이 이 미움에 대한 감정을 이해하는 것과 그 분석하는 모습이 다르다고요. 그 태도가 다르다고요. 미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은요, 자연인들 상태에서는요, 상대를 미워하는 이유가 그 상대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상대가 그렇게 미움받을 만한 짓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생각을 품느냐?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죄인된 인간들은 죄의 원인을 자기에게 찾지 않고 꼭 환경이나 남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신의 심판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그 심판권으로 상대를 정죄하고 비판합니다. 자신들이 미워하는 미움의 대상을 향해서 그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공격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그 대상을 찾게 되면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거기에 동조자들을 끌어모읍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자기가 아직 속이 좁고 이해력이 부족하고 동정심이 없어서 미워한다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상대가 워낙 못됐기 때문에 자기도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여론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자기 편을 끌어모아 가지고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너를 미워하는 것은 너가 워낙 못됐기 때문이다. 봐라, 너가 얼마나 나쁘면 이렇게 너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냐라고 하면서 상대를 미워하는 그 핑계를 상대방에게 덮어 씌운다고요. 이게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사회도 그렇다고요. 오늘날 사회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뭐예요? 희생양 찾기에 바빠요.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이거 완전히 묵사발 내주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연인들의 전형적인 죄악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나요? 많이 접하고 사냐고요. 기억하시라고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고요.
우리 신자가 누구를 미워한다 라면은 그것은 아직 내가 여러분 성숙하지 못해서 자기가 못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요. 그게 다른 거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것, 이게 가장 큽니다. 이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도요,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에서 이 차이를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옥에 갈 자냐 아니냐라고까지 크게 차별을 두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는 지옥에 갈 자냐 천국에 갈 자냐를 가르는 뭐예요? 가름막이 된다고요. 심지어 왜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나오기 때문이에요. 죽었다 깨어나도 인간은요, 여러분, 지가 죄인인 거 깨닫기 전까지는요, 십자가 안 붙들어요. 인간이 어떤 존재인데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이 시각 속에서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적용하자면 이것이 마치 이런 예수님의 해석법을 따르자면 우리의 말이라든가 행동 하나, 눈빛 하나로도 우리는 상대를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나는 누구를 죽인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살인자야?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살인은 단순히 누가 상대를 죽였기 때문에 살인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깊은 죄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지 않는 한, 그래서 자기가 가진 힘과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한 살인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열등감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도 있고 우월감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언컨대 제가 볼 때 우월감을 가지고 짓는 죄를 더 크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대부분의 인간 사회에서 살인이라는 것은 지금 사람을 직접 죽이는 살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 큰 개념의 살인이라는 개념이에요. 바로 이 우월감에서 나오는 심판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한번 찾아가 보세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1절로 4절. 제가 가진 성경 372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해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에서도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자가 들어오면은 예배 제일 상석 좋은 자리에 딱 앉히고,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은 네 뒤에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있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이 잡거사 이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라고요. 예수를 믿었다고 안 변했다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예수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믿지. 여러분 어디 거짓말하고 있어. 죄인이에요. 우리 속에 더러운 죄들이 득실득실해요. 그걸 깨부숴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하나씩 하나씩. 내가 죄인 되는 걸 깨달아 아는 게 신앙이라고요. 자 보세요. 야고보서 2장 8절 9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느니라. 아멘. 보세요. 이러한 차별이 성경에서 큰 죄라고요.
고린도 교회 가면은 성만찬을 나누는 문제를 가지고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책망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오는데, 그 당시에 성찬식은 식사를 같이 하는 그런 성찬식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도 보면은 부자들이 먼저 와가지고 좋은 집에 이제 앉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먼저 성찬을 한다는 핑계로 맛있는 거 다 먹어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일하고 이제 평민들이나 노동자들은 일을 끝마치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일찍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다 마치고 늦은 시간에 오면은 여러분 그 집에 그 안으로는 못 들어가요. 그냥 그 뜰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앉아가지고 있다가 먹을 걸 좀 이제 성찬식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먹을 게 없는 거야. 벌써 자기들이 맛있는 거 다 먹었죠. 없든지 조금 남아 있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척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아니하노라.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교훈을 해요. 33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정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먹는 것 갖고 치사하게 차별하지 말라. 여러분, 교회가 뭔지 좀 아시라고요. 그 얘기 하잖아요.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라고요. 공동체라고요. 여러분, 딴 마음 품지 말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 사람이 뭐 환경이 좀 좋다, 저 사람은 좀 나쁘다 라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원받는데 부자에서 구원받았어요? 가난해서 구원 못 받았어요? 내가 똑똑해서 구원받았어요? 아니면 내가 무식해서 구원 못 받았어요? 여기 그런 사람들 한 명이라도 있어요? 우리의 환경과 조건은 예수를 믿는데 하나도 관련이 없다고요. 상관이 없다고요. 그런데 왜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그것들이 조건이 돼서 왜 교회에서 차별이 일어나고 자랑이 생겨나고 우월감을 드러내는 인간들이 나오냐고요. 그건 교회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 말을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차별하지 말라? 단순하게 이렇게 가지 마시라고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칼을 찔러서만 살인이 아니라고요. 죄인된 마음을 품고 그 죄인된 그 죄성 그대로, 그 죄악된 모습을 그대로 상대에게 내뿜는 것이 바로 살인이라고요.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의 핵심은 인간에게는 심판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죄인된 인간이 그 죄성을 가지고 상대에게 심판권을 행사하는 것,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살인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죄인된 우리에게는 심판권이 없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느냐라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해서 7번 용서해야 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7번씩 잃은 벌이라도 해라. 너에게는 정죄하고 비판할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같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이 주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우리 신자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은 이것이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면서 그 죄악된 모습으로 살던 우리의 옛사람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꾸 내려놓는 거라고요. 그 모습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는 어떤 모습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와 거룩을 덧입으면서 살려고 하는 거라고요. 의와 거룩이 여러분 애매합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의와 거룩이라고요. 여러분, 말 한마디도 행동 하나라도 내가 이런 말 하면 상대가 얼마나 마음 아플까라고 생각하자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사는 게 의와 거룩이라고요. 여러분, 아멘? 바라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